오늘 섬기는 자가 갖출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갖출 요건은 헌신입니다. 헌신. 1절부터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 그 지휘관들이 이제 무슨 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장막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이제 딱 세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 7장까지 왔는데, 시간상으로는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자체가 백성들이 각각 어떤 사람은 실을,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구리를 이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지었지만, 다 지어진 다음에 지휘관, 우두머리, 그 다음에 감독된 자들,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뭘 드렸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2사람당 수레 1대, 그리고 지휘관 1사람당 그 수레를 끌 소 1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합니다. 성막의 물건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소와 수레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감당한 거죠. 성막을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움직일 때는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개수를 다 한 다음에,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멈춰서 진영을 이제 장막을, 텐트를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치고, 이걸 다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뭡니까? 이제 이게 성막을 다 해체하고 움직일 때 뭔가가 이제 필요한데, 무거운 것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딱 보니까 그 필요가 있어서 이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그러면 움직이려면 이제 소도 필요하고 수레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휘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헌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지만, 오늘 앞에 이제 1절부터 4절에는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거든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부모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되어 섬기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주님이 베푸신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하다가 이제 점점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의 일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나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들의 직임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지휘관들이 헌신한 그 헌물한 수레와 그 소를 레위인들에게 이제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각기 직임대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또 이 그들의 직임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수레 둘과 소래 네 마리를 주었다. 소 네 마리를 주었다. 그 다음에 8절 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여기도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 이 게르손 자손보다 2배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이게 뭐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눠 주려면 이제 수레 6대 소가 12마리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이 이제 세 족속들 자손들에게 똑같이 수레는 2대씩, 소는 4마리씩 이렇게 줘야지. 뭐 어떤 데는 뭐 이제 2대, 또 4마리, 또 어떤 데는 4대, 8마리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임대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직임대로. 제가 이제 며칠 전 요 새벽에 다룬 본문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이제 고핫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뭐냐면 그들은 성소에 있는 뭐 법궤 등등등등 해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로 직접 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천막들 그리고 줄들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무거우니까 또 수레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들이었습니다. 뭐 널빤지, 기둥,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좀 더 많은 수레와 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적인 그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직임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고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입니다. 지도자라면 이 전체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보면서 너희들의 직임대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전체를 보고 직임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기에 산술적인 공평, 산술적인 정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판단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정한 것은 모두 성물을 어깨로 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를 위한 궁궐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막을 그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어요. 법궤를. 근데 그 법궤가 원래 이제 성막에 있다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한 20년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데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자,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수레로 옮기는 레위 그 자손들 중에서 수레로 옮기는 성물 중에 숫기를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옮길 때에 수레를 이용했어요. 수레.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댔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법, 그리고 직임대로 이 지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어기고 그냥 뭐 저쪽에서는 옮길 때 뭐 천막 이런 거를 수레로 옮기던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법궤 또한 이 수레로 옮기다가 그러한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 직임대로 해야 될 규칙과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자, 직임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 하는 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갖출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을 해야 된다.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헌신하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출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직임대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